할렐루야.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치성적인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비극적인 내용으로만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들려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개인 생활에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도 깊은 관계가 있겠지요. 오늘 저희 교회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살림살이 해왔던 살림살이 모든 결산들을 보고를 받고, 또 2013년도에는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교회를 받들어 나가야 할 몇 분들의 안수 집사님을 선임을 하고 두 분의 장로님을 선임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후임 담임 목사님을 선정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 교회에 하실 텐데,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부탁을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께서는 18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말씀 영상 띄워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난날 3번에 걸친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여간 동안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매일 고된 중노동을 하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노예 같은 생활이었거든요. 그때 저들은 매일 탄식하면서 지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여드릴까요? 그 당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날마다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두 번째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포로 시대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가 이 예언의 말씀을 줄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손에서 포로로 붙들려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가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거든요. 70년여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민족적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다 상실했습니다.
말이 다른 나라입니다. 종교가 다른 나라입니다. 이런 곳에서 신음하면서 지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컸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의 깊은 상처는 개인적으로 저들이 지난날에 죄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 때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이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나간 2012년도 한 해만 생각해 보아도 가정에서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생활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일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33년간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오셨는지 모릅니다. 배신당하기도 하셨고 마음에 참 깊은 상처를 안고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상처를 받고 사셨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상처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께서는 그런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날에 얽매여서 발목이 묶여져 있으면요, 전진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나 아픔을 털어버리라.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목회자도 때때로는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전진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교훈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이게 분명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주었는데 빌립보 3장 14절 15절 그 당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잘 묻어나고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보면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어디서 써보내고 있냐 그러면 로마 옥중에서 죄수의 신분일 때 써보내고 있는 편지예요. 자기 육신적인 상황으로는 달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나 어려웠던 일들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름답게 남겼던 이런 일도 되돌아보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앞만 바라보면서 진취적으로 달려나간다. 바울 사도가 참 역동적인 사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면이 있습니다. 민족을 잃고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면서도 지난날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전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의 특징은 지난날의 그 좋은 기억들이나 회상에서 얽매여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 울 안에서 갇혀서 헤어나오기를 싫어하거든요. 젊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국장으로 있을 때는 회전 의자 돌리고 살았지,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지, 내가 사업할 때는 괜찮았지, 그러면서 지난날에 그 회상에서 헤어나질 못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반복해서 하고 반복해서 하고, 이게 늙어간다는 증거이거든요. 물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과거나 추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슴 찢어지라 아픈 상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런 걸 빨리 털어버리는 사람은요, 정신 건강도 굉장히 양호하게 보여요. 근데 옛날 일에 얽매여가지고 꽁 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면에서 건강하게 보이질 못하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상처를 받은 일이 있으시지요? 아픔을 당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지난날 어려웠던 상처, 가슴 아팠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의 말씀은 계속이 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가 말씀하시는 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이 땅에 메시아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이런 일을 새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는 물을 만들어 주어서 그들의 귀환을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들짐승들도 새 일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 오늘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같이 올라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선교회별로 하루하루 모든 일정들을 맡겼습니다. 그럼 좀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잘 올라오신 분은 잘 올라오세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못 올라오신 분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 부인은요, 그 교회에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2주일 동안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2주일 동안 휴가를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에 지원을 하면서 동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열심이 굉장히 약해 보여요. 좀 영차 할 때는 마음을 좀 모아서 기도하고 이래야 뭔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이 없나, 이런 걸 생각하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새 목사님이 오시면 평안교회 그렇게 소문 듣지 않고 왔는데 뭐 소문하고 다르네, 이렇게 할까,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하네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새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은요, 한 달이 멀다고 바뀌어요. 한 달이 뭡니까? 한 주, 하루가 달라요. 여러분들 전자제품 몇 달 전에 산 거요, 벌써 구식이 되고 말거든요. 저도 아이패드를 좀 사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1년 전에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벌써 구식이 돼요. 구식.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도 좀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새로운 목회자가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도 이제 구식 목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새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청빙 투표를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수 집사님을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교회를 섬겨나갈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새 것은 우리들에게 항상 마음을 설레게 해줍니다. 기대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설레이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날이 그날이지, 그 해가 그 해지, 이런 식으로 새해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해주실 겁니까? 이런 설레인 마음이 좀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의 경계선을 정해주셔서 한 해라는 시점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새롭게 뭔가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여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해방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새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새로운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보여주실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거든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새로운 일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대통령 선거가 18일 날 다가왔다, 19일 날 다가왔다 그러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저들에게 해방이라는 새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새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분단된 지가 지금 68년이에요. 저는 70년쯤 되면 이북 땅에도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우리 이북 땅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새 일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도의 준비를 가주시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런 사실을 교훈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시편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 좀 보실래요? 말씀을 영상에 비춰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말씀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꿈을 꾸는 같이 황홀했다.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찬양이 넘쳐 흘렀다는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요, 감탄할 만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기하고 오묘하고 찬양을 받으실 만하거든요. 우리가 새맞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은 잘 알지만 이 기간에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교훈을 받고 있어요. 이 시간에 타이밍 맞춰서 에스더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하,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의 시간에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시간마다 허락을 해주시구나. 이미 배워서 아시는 분은 에스더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에로 왕의 측근을 하고 간교하기 거지없는 이 하만이라는 이 노략자가 모르드게라는 유대 사람이 궁궐 앞에서 자기가 지나가는데 절하지 않는다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고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을 전부 한번 진멸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남, 여, 노, 소, 어린애도 구별이 없어요. 재산도 다 몰수하도록 왕의 허가를 받아내거든요. 그리고 멸절시킬 날짜도, 씨를 말릴 날짜도 12월 13일로 투표해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이 어려워졌을 때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은 연약한 여성입니다마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전승시켰다는 말씀 우리가 배우질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하만을 하나님이 먼저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겠다는 그 나무 긴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 꼭대기에 하만을 매달아서 처형을 하고 모르드게를 올려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승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찬양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하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전승시키는 분이시라.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내년에 하나님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시간마다 어렵지만 이걸 뒤집어 놓고 역전승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귀한 역사를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원망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에요. 살면서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저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질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모시게 된 이 사실도 찬양해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의회 자체를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세우게 될 주의 종들은 오랫동안 참 고민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택한 주의 종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 말씀드렸죠. 10년, 20년 이상 교회를 섬기면서 제자훈련, 양육훈련, 2년간의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 또 장로님들이 1차적으로
무기명특별해서 만장일치로 채택받은 분들을 오늘 공동회의에 내놓거든요. 후임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우리 청빙위원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내놓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38년여간 동안 이 교회를 붙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 더 미주평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오늘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흐트러진 마음 버리시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의 일에 수정들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38년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새 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 맡겨지는 사명을 잘 감당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돕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